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과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삶의 원천이다. 예배는 삶의 원천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같이 믿음 시리즈를 하면서 이제 올 연말도 그렇고 내년 한 해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저희 마음에 다가온 거 뭐야?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서 2장 4절에 아무리 어려운 시대여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살아오신 줄 압니다. 내년에도 올 연말에도 내년에도 다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회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히브리서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피면서 거기에 관련된 그 사건들과 인물들의 내용들을 또 성경 관련된 성경과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 부분인데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첫 시작이 뭐냐면 믿음 그 예배더라고요. 왜 예배를 물론 성경 순서대로 인물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보면 시작이 예배더라고요. 인생의 시작도 그렇고 타락 후의 인생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배였고요. 또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삶을 증거하면서 먼저 시작되는 게 이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뭐냐, 초보가 뭐냐, 중심이 뭐냐, 그런 예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는 삶의 원천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은혜를 덧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항상 승승장구하는 삶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실패가 있고 그리스도인 역시 정말 어떤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는 거 역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순간 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어떻게 빨리 회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넘어짐이 없고 깨어짐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깨어짐이 있고 넘어짐이 있지만 빨리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는 덧입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회복하고 또 그 극복해 나가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요새도 더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지고 또 어떨 때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토대도 예배구나.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막 뒤틀려 있어요. 막 너무 힘들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제가 그런 시간들 다른 분들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뭐 문제난 것도 없지만 제 마음에 관계성이 이렇게 힘든가 하고 막 이렇게 좀 시간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마음을 갖는 게
그리고 그 시간을 갖는 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졌을 때 막 얽혀 있는 것들이, 관계성이 얽혀 있는 것들이 싹 이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또 저에게 무거운 짐 같이 느꼈던 것들이 이렇게 가벼워지면서 평안함을 느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좀 알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소중하구나. 그것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주일 예배라는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셨는데, 이 주일 예배 특히 물론 평상시 또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또 회복의 시간도 필요한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 잘 드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예배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회복하고 잘 살아가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몇 달에 한 번씩 회복하고요. 또 어떤 때는 몇 년에 한 번 회복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토대가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됐을 때 삶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예배 시스템이 회복되고 나면 슬럼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슬럼프가 있더라도 곧장 바로 일어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기억하시지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면 영적인 거 회복되고, 영적인 거 회복되면 정신적인 것도 회복되고, 심지어는 정신적인 것도 회복되고 나면 또 육체적인 것까지도 다시 회복되고 또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축복의 삶도 결국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들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의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오늘 예배 사건만 있어요.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사건만 크게 부각되고 나머지는 부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그런 삶 속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언제 드리냐면 3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해요. 이게 막연한 시간 같은데 이걸 자세히 문맥을 살펴보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성장을 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독립적으로 이제 자기 일을 하고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수확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독립적으로 이제는 그전에는 가인과 아벨이 부모 밑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여기서는 인격적으로 이제 그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뭐냐 하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명확하게 성경에서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을 좀 참조해보고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이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예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덕근 집사님 같은 경우 걱정을 했어요. 아, 여기 추운 날씨에 어떻게 오시려나, 몸도 불편한데. 그 참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예배가 뭔데 이렇게 참 추운 날씨에 몸 불편한데도 와서 예배를 드리실까. 당연한 것 같지만 엄청난 그런 믿음의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시간 다 나오신 거 아니에요? 추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하고 은혜를 얻고 삶의 모든 근본이 되는 것인데, 오늘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우리가 좀 포커스를 잘 맞춰보자. 그게 뭐냐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예배는 자신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4절 5절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보세요. 4절 끝에서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그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물 받으셨다 그러면 되는데, 예배라는 건 제물 받으시고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건데,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요. 5절에 보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어떻게 했다고요?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공통해요. 그 드린 사람과 그 제물을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계속 두 번씩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하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연결도 되지만 독립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가인 자체도, 그러니까 아벨은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건 가인은 안 받으시고, 이게 어떤 인격 자체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물보다 주님은 그 순서도 보세요. 물론 저게 그냥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순서도 보세요. 사람 인격 먼저 다루잖아요. 제물보다도요. 아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제물보다 더 사람 자체를 중요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의 존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가 될 때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을 가지고 드리냐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 뭐,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로 부르고 예배하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드리느냐, 이건 천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인은 예배할 때부터 사실은 악한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자기 마음에 그렇게 기쁨과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드리지를 않았다라는 걸 말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8절인가요? 7절이에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이제 가인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아벨 것만 받고 자기 거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분이 일어나 가지고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죽이기까지는 아니었죠. 그 다음에 죽인 거죠. 그죠? 예, 성경을 잘. 그래서 먼저 분해진 거예요. 근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중심을 가지고 나왔으면 설령
안 받았다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해도 그래 내가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잘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질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인 거나 또 서로 경쟁적인 그런 마음이나 또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국 그걸 빌미가 돼가지고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걸 빌미로 해서 아벨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결국 뭘 말합니까? 오늘 악함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그냥 나온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막 마음에 막 그냥 분노가 있고 막 이러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몸은 나갔지만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예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회개의 기도예요. 잠시지만.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살면서 보다면 자범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놓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까 어떤 업적을 많이 했고 적게 했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 가지고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고 막 분이 가득하고 힘든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그냥 탁 털어내놓고 그냥 겸손하게 나오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중심을 보신 후에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거꾸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위해서 만물을 주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마음을 좀 드려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훌륭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데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엄청 많지요. 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특별히 예배 나올 때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다 회개하고 내려놓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도 예물이지만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항상 30초 한 길어봐야 1분 되죠. 그 회개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 일부러 그렇게 예배 순서에 꼭 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넘쳐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그래서 그 시간들이 형식적이 되지 아니하고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는 나의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바리새인처럼 머리로 나가지 말고 가슴으로 나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항상 뭘로 나갔어요? 머리로 나갔어요. 머리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죄인이 또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나의 죄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심령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아갈 때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의 표현이 좀 그런데 성공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먼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항상 마음으로 향해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잘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예배 준비하다 보면 이것저것 딱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예배에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정말 예배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준비 찬양부터 그 가사에 자기의 마음을 담고요. 멜로디에 그 자기의 마음을 자꾸 열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나에게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지를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할 때도 같이 요새는 대표기도 안 하지만 대표기도 할 때도 같이 믿음을 담아서 아멘으로 고백하고 같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정성껏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세겜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전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헤브론에서도 마찬가지로요. 특별히 야곱과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 잘못이지만 굉장히 허물이 많았죠. 형도 속이고 또 그 장자권도 형 빼앗아 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야곱이 정말 그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갔던 그 힘이 어디냐면 베델 사건입니다. 베델 사건에서 어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정말 그 꿈속에서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돌덩이를 모아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경배하면서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기념합니다. 20여 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온갖 고생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도 그걸 결코 잊지 아니하고 붙잡았어요. 그렇게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28장, 창세기 28장 1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이곳까지 다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 집에서 속임당하고 억울함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막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예배의 중심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정말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가운데 야곱을 이끌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살 수 있었던 그 통로가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딱 붙잡혀서 그것을 모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는 곳마다 뭐였어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온갖 위협과 대적들이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위대한 능력을 어디서 받았냐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았습니다. 따라서 예배가 없는 곳은 능력도 없고 교회도 없고 신앙 고백도 없고 사실 선교도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의 원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모든 삶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데 지난 한 주 저 보면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걸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문제들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게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이 주일 예배, 이 만남을 통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다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이제 예배 인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니까 사실은 예배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게 뭔가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 앞에 집중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면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배 인도자지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제가 선포하지만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선포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 듣는 자세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생의 무게의 짐이 얼마나 커요. 근데 참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나면 그 무거웠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주저앉고 실패했을 때도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어요. 지난 3년간이 그러지 않았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 뭐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정말 예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드릴 때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냐면 더 나은 예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히브리서 11장 14절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4절. 확인을 좀 같이 하면 좋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기는 개혁 개정에는 뭐라 해요?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는 뭐를 표현했냐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맞네요. 그 앞에 거기에 보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이게 뭔 말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가인은 뭘 드렸어요? 그 밭에서 난 수수한 곡식들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렸어요.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이거를 이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사제도가 짐승을 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아벨은 그 짐승을 제대로 제사 의식대로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 신학자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앞에 구약적인 사건들 속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 짐승만 드렸던가요? 그 곡식들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소제입니다. 소제는 하나님 안 받으셨던가요?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산물을 드렸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또 가축을 드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그런 문제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믿음의 차이, 히브리서 보면 믿음의 차이예요.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벨은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표현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나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 여러분이 뭘 받을 때 원하는 게 뭘까요? 저는 요새 뭐 액수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받을 때 요새 줄 때 조심하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요. 옛날 시대하고 틀려요. 작은 걸 줘도 어떻게 해요? 정성껏 줘요. 절대로 뭐 내가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쓰던 것이나 그게 아주 귀한 거라도 쓰던 거 이렇게 막 드리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뭘 말합니까? 존중감이에요. 현대인들은 다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존중감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굉장히 자존심이 세신 분 같아요. 하나님이 뭐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거, 크든 작든 소중하게 드리는 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자기의 그 목축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걸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새끼를 낳았어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성장해서 열매를 얻는데 새끼들을 낳았어요. 첫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거 낳아서 빨리 또 성장해서 계속 새끼를 까야 이제 자기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첫 새끼, 우리 또 뭐예요? 우리 요새도 그런 젊은이들도 많은데 자기의 첫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틀려서 뭘로 이렇게 규정할 수 없지만 그건 뭘 아벨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소산물로 드린 거예요.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뭘까? 우리도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주님이 과부의 2렙돈을 소중히 여기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 자기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고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솔직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뭐 이렇게 헌금을 이제 바구니 돌리고 그러면 사실은 이 헌금하다 잊어버린 분도 해라 자극도 좀 되고 뭐 그런 게 이제 많이 그런 이미지로 많이 갔었어요. 그 전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냥 중단하자. 그래서 이제 당에서도 중단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뭐 급할 때는 이제 싸요. 싼다 표현하잖아요. 온라인으로 그 편하고 좋더라고요. 잊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놓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이제 그 마음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온라인으로 해도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이걸 회복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냥 의미 없이 드리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걸 한번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래서 헌금 드리는 게 예배의 중요한 의식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하도 이제 뭐 세상에서도 막 안티 기독교인데 헌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저도 노이로제가 된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의도를 자꾸 이제 안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또 오히려 또 우리 안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그 의식이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어떤 걸 기쁘게 받으시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약화되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화되는 그런 부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진정한 예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헌금의 액수를 세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진정한 예물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서 드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바른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주교는 참 편해요. 사제들이. 그런 면에서 다른 면에서 힘들지만 말씀 뭐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위에서 내려준 거 선포하고. 물론 뭐 또 다른 면들이 있겠죠. 어떻든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설교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요? 설교를 뭐 잘해서 어떤 것들을 뭐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본래 시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의 예배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신에게 드리면 그냥 복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만큼 많이 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우상 뭐 복을 준다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비록 인간인 목회자인 연약함이 있고 허물과 그런 것도 있지만 같이 공동체가 누가 앞에 서든지 공동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드려질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알아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실까? 하나님은 우리 천지를 지으신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을까?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님임을 믿습니까? 믿고 고백하는. 이걸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고 믿고 나갑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믿고 나갔을 때 내가 세상 가운데서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아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겠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또 예배하면서 다시 상기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죄를 지고 왔어도 이곳에 오는 순간만큼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들어온 사람은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기능이 너무 상실되어서 너무 안타깝고 이게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모습 예배로 다 나와서 용서함 받고 다 회개하고 새로워진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올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회복이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또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습니까? 그걸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과 또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결과잖아요.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아벨이 정말 이렇게 마음도 드리고 자신도 드렸고 예물도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드렸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벨이 죽었어요. 아니 생명 끝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어야 건강이 있고 생명이 있어야 뭐 또 그 다음에 축복이 있는 건데 아벨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창세기 4장 27절인가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생명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의 눈 속에 탁 들어온 게 뭐냐면 25절이군요. 아담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아내와 동침해요. 그러고 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셋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 하면 아벨이 육신으로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계속 계승시킬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구를 또 다시 이어갔냐면 셋을 통해서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끝났으니까 끝이다라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을 때 그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뒤에 5장에 보면 셋의 족보가 나와요. 셋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아벨 대신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런 정성을 다 들여서 예배했을 때 육신적으로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셋이 이어지게 하시고 셋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벨의 그 믿음을 계속 부욕해 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서 사실은 우리 근시안적으로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끝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니까 끝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역사함의 그 은혜들을 계속 펼쳐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죽은지 모르지만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축복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는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색과 같은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이 땅에서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싸매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마음과 또 예물을 잘 준비해서 드릴 때 이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배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래요. 일주일 내내의 삶이 어떤 예배예요. 중요한 예배예요. 또 우리가 문제 부딪힐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 그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런 은혜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또 우리 삶의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렇게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의 역사 속에서도 7일째 하나님 쉬셨고요. 그것이 안식일 제도로 변했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셨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써야 될 거,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같이 힘을 써야 될 거 뭐냐 하면 이 예배에 정말 성공적인 그런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힘써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다른 요소들은 제가 열심히 연구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요. 그리고 예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로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그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